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오늘 이제 그 전례력으로 따지면 대림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이고 이제 그 오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이 이제 대림 첫째 주 강의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해가 바뀌는 거죠. 이제 해가 바뀐 그래서 이제 블로그도 조금 이제 전에는 긴 강론 하나, 짧은 강론 하나, 렉시오 디비나 요렇게 했는데 이제 긴 강론, 짧은 강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강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층들을 위한 강론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 렉시오 디비나 요렇게 이제 블로그도 새로 대림절 맞이하면서 이제 개편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전에 이제 그 써놨던 긴 강론, 짧은 강론 이러는 것이 요즘 제가 읽어보니까 좀 올드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 첫째 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이제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 오셨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요 이제 처음에 노아의 날을 비유해서 일상의 무감각과 심판의 도련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들에 있는 두 사람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맷돌에 가는 여자 둘,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요렇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둘은 또 데려가고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둘 것이다. 요런 하나는 이제 그 가고 하나는 못 가고 요런 컨셉이 기억납니까? 하나는 낙원으로 오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이제 그거하고 이제 같은 컨셉입니다. 컨셉인데 그거는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인데 오늘 복음은 뭡니까? 마테오복음이죠. 마테오복음에 이제 여기에도 하나는 가고 하나는 못 가고 들에 있어도 하나는 가고 못 가고 맷돌 가는데도 하나는 가고 하나는 못 가고 이제 그런 이제 컨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노아 때의 이야기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번에 이제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맷돌질 할 때도 이제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어라. 예.
뭐 내용은 이제 예,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마테오복음의 이제 그 내용은 노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거는 노아 이야기는 과거죠. 그리고 이제 들에 두 사람 있는 거는 현재형이죠. 그 맷돌 가는 것도 현재형이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도둑이 오는 건 언제입니까? 예, 미래형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그렇게 이제 갈라져 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의 아들이 재림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핵심 단어는 오늘 이 그 복음에서 압축을 했다 하면 하나는 재림입니다. 그죠? 재림, 그 대림, 재림, 뭐 임자가 붙었어요. 대림, 재림하고, 그걸 이제 히라브로는 파루지아다. 이제 이렇게 히라브 성경에는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 하나는 그 깨어 있어라. 이제 깨어 있어라 하는 거, 파루지아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번에 하나는 깨어 있어라인데, 그럼 파루지아는 뭔가? 이 깨어 있어라는 말은 우리 그 본명 중에 그레고리오 본명 있죠. 이 그레고아르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파루지아, 이제 이 파루지아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는 재림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좀 번역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이거 이제 파루지아는 이 뜻은 이제 빠라, 히라브 뜻은 빠라입니다. 빠락하는 거는 전에도 이야기했죠. 곁에 있는 거. 뭐 빠랄랑가즈, 랑가즈는 랑가즈인데 랑가즈 옆에 있는 뭐 오를 빠랄랑가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언어를 빠랄랑가즈. 그래 랑가즈 옆에 빠라. 그래 빠라 우시아, 바루지아 이렇게 하면 빠라는 곁에, 우시아는 뭡니까? 예, 우시아라는 말은 그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굉장히 히랍 철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실체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시아라는 말은 이제 있음, 존재 그런 뜻인데, 그래서 옆에 바로 이제 있는, 그래서 현존, 도래, 임재, 찾아오심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라보로는 존재 실체 옆에 있는 현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경에 이 파루지아라고 히라보 성경 본문에 원문에는 그래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에레니모 그 성인께서 불가타 역으로 이제 불가타 역이라는 말은 라틴어 성경입니다. 이제 원래 히라버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에는 히라버가 이제 그 주요 언어였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전부 다 통일해서 헬레니즘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당시의 언어는 이제 이 히라버였기 때문에 성경은 히라버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히라버로 쓰여졌는 게 이제 로마 제국이 그리스가 이제 망했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리스는 뭐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그죠? 살아 있고 헬레니즘 문화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로마가 들어서죠. 로마가 들어섰을 때는 그 당시 유럽 뭐 유럽을 포함한 유럽 지역의 공용어가 뭡니까? 그때는 라틴어입니다. 그죠? 라틴어.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
쓰던 말이 이제 라틴어였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히랍어로 되어 있던 거를 뭐로 번역합니까? 예,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래 불같다 역입니다. 그리고 이 불같다 역 라틴어 번역본을 언제까지 우리가 읽었습니까? 보통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종교개혁 전까지 예, 루터가 이제 번역하고 그 즈음에 이제 각국 나라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 오랜 동안에 이 라틴 문명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문명이었죠. 그 로마 라틴 말로 번역할 적에 이 파루지아가 할 적에는 좀 존재론적인 개념이잖아요. 우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존재론적인 개념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번역할 적에 이제 라틴 말로 번역할 적에 아드벤투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뜻에 이제 약간 변화의 흐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파루지아라고 성경에 원래 쓰여져 있었는데, 그거는 파루지아하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현존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다시 오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현존을 강조하는 건데,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이제 온다는 거에 중점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번역할 적에도 이제 재림으로 이렇게 임자가 이제 기다린다는 걸로 또 번역은 한국말 번역은 됐고, 근데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요 앞는 요거는 뭐뭐로 이런 뜻이에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디로 뭐 할 때 요 뭐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사이고, 벤투스는 베네레죠 아마. 이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어디론가 오는 거예요. 아드벤투스는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드벤투스 원래 진리 용어가 그거 라틴 진리에서 용어는 아드벤투스 절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립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방향 온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데, 근데 시간으로 개념이 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프랑스 말에는 또 남아 있어요. 이 단어가 프랑스 말로는 뭐로 남아 있는가 아마 요거 버니르 요 베네레 요거고, 아도 여기 프랑스 말은 이제 라틴어하고 볼 적에는 자꾸 뭐 좀 이렇게 빼먹고 쉽게 뭐 발음도 그냥 삼켜버리고, 하다 보면 단어 스펠링이 한 개 뭐 사라지고 이렇게 돼요. 원래 라틴어에서 이제 이 프랑스어로 이렇게 변천될 적에 이제, 그래서 이 아버니르라는 무슨 뜻인가? 요거는 미래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말에 오늘날도 이건 살아 있는 말이에요. 이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안 써요. 그냥 요렇게 요까지만 딱 써요. 또 아드방 이렇게 해서 그 라틴어를 이제 불어로 쓰는데, 이거는 이제 온다는 뜻이 이렇게 있어요. 기다린다는 뜻보다는 이 대림이라는 말은 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뭐가 오는 거라고? 미래가 어디로? 현존으로 오는 거예요. 현재로.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파루지아라는 말은 이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그죠? 옆에 있는 요 우시아라는 이 히라버에서 이제 온 것이죠. 근데 이 변천이 라틴어로 변하면서 시간적인 개념이 더 강하게 이렇게 변천이 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될 적에는 대립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대림 시기 뭐 대림 이렇게 가는데 원래 전례 용어로는 이제 아드벤투스 라틴말로 아드벤투스다. 근데 이 아드벤투스는 어디 파르시아를 번역한다고 했는 게 아드벤투스예요. 그러면 이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그나마 뭐 할 때 쓰던 말이냐? 이제 온다는 뜻으로 하는데 뭐 할 때 쓰던 말인가 하면은 이 로마에서 황제가 어디를 방문할 때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서양말로는 러시클라즈. 우리 러시클라즈 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날 영어에 우리 살아 있죠. 우리 쓰레기 분리할 적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쓰레기 저도 뭐 쓰레기 분류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재활용이라는 거 있죠. 허시클라즈라는 이제 재활용. 우리 제가 학교에 있을 적에 이거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학교에 있을 적에 보통 1학년 들어오면은 뭡니까? 새내기. 2학년 되면은 또 내기. 3학년 되면은 헛내기. 4학년 되면은 핵폐기. 다시 대학원 1학년이 되면 허시클라즈. 재활용. 이제 근데 이제 이 허시클라즈 신학적인 재활용, 복음적인 재활용.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기에 이제 뒤에 또 더 불어로 쓰면은 들랄랑가즈 임페리얼. 우리 임페리얼 하는 뭐 술도 있죠. 이게 제국적이라는 뜻이에요.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임페리아. 제국적인. 그 제국적 언어의 뭡니까? 신학적인 재활용. 제국 언어의 뭐적인 복음적인 재활용. 아드벤투스라는 우리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개념을 몰라 그 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허시클라즈 에반젤리크 혹은 테올로지크 이런 표현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제 그게 복음적인 그런 언어의 제국 언어의 복음적인 재활용 그런 단어가 우리 전에 한번 블로그에 강의 이렇게 올린 적은 있어요. 내가 강의 때 이야기를 뭐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게 주 테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은 이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원래는 뭐였다? 제국
언어의 제국 언어였다. 원래 제국 여기서 제국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쓰던 언어였다. 그럼 뭐 할 때 쓰던 말이냐? 제국적인 언어예요. 그러면은 제국하면은 조금 황제하고 관련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대인의 왕 뭐 이렇게 나자렛 사람 뭐 예수 요렇게 할 때 왕이라는 표현도 맹허시클라즈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저쪽에서 제국적인 언어를 예수님께 이렇게 복음에 가져와서 이렇게 테올로지크 에반질이라는 말도 예를 들면 에반질이라는 말도 원래는 그 제국 언어였어요. 로마 제국의 국가 단위에서 쓰던 이런 어떤 에반젤 우리가 보통 에반질 뭐 복음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게 원래는 성서적인 언어가 아니고 원래는 로마 제국의 언어 뭐였느냐?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로마 제국에서 뭐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예? 황제의 말이 기쁜 소식이 뭐 나쁜 소식도 있죠. 죽이라 했으면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 기쁜 소식 하면은 제일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마라톤. 마라톤은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뭡니까? 성전보. 제국에서는 우리가 그거는 성전보를 이야기할 적에 기쁜 소식 에반젤 리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 그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뭐로 재활용했다? 복음으로 재활용했다. 그런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 이제 여기 히랍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초기에는 성경도 히랍어로 쓰여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번에 로마 시대에 들어갔을 때 이미 예수님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이 문화권은 히랍어 문화권이 돼서 성경은 히랍어로 쓰여졌지만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이 라틴말로 그래 히랍어는 이제 다 까먹고 라틴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또 많아지니까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라틴어 개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국 언어 그러니까 이 조금 황제와 관련되는 그런 예를 들면은 에피파니라는 표현 에피파니를 뭐로 번역합니까? 에피파니 우리 전례력에서 뭐라고 번역해요? 성탄 이후에 무슨 뭐가 있어요? 예? 공년이라는 번역을 공년이라고 했어요. 에피파니. 예. 공년. 주님 공년주일.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갑다. 예. 이제 공년이 에피파니예요. 그것도 공년이라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아요, 사실은. 에피라는 말은 위에서부터라는 말이고 판이라는 거는 이제 나타난다는 뜻인데 원래 누가 나타나는 걸 에피파니라 했어요. 그렇지. 황제가 뜨잖아요. 근데 이런 전통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나중에 예를 들면 그 영주가 어디 뜨잖아요. 자기 영지에 내가 이제 대구 영주다. 그러면 대구 그 저쪽에 경상북도가 내 영지다. 이러면 내가 이제 이래 있다가 한번 저쪽에 저 어디고 포항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럼 어디에 지내는지 그것도 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렇게 가서 요렇게 그거 나타나는 거 파니아라는 말은 나타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나타나 주는 거 요게 에피파니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사람들 보이는 데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공연이라는 말을. 원래 그것도 뭐냐? 어떤 언어냐? 바로 제국 언어를 뭐한 거? 복음적으로 재활용한 거. 요 헐시클라즈. 요즘은 재활용이라는 말로 저걸 영어에서 이제 갖다가 그냥 쓰니까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런데 뭐 또 다르게 또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헐시클라즈라고 하면은 되는데 프랑스 말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요거 오늘 하나 이제 제대로 하시면은 이제 성경은 처음에 쓰여진 거는 히라보로 쓰여졌는데 나중에 히라보를 아는 사람보다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됐는데 에레니모 성인께서 번역한 게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건 한 4세기경이에요. 성경이 쓰여진 거는 뭐 1세기 그 100년 이전에 기원 후 뭐 그때쯤인데 뭐 한 400 그러니까 4세기경에 에레니모 성인은 다 아시죠? 뭐 본명 갖고 있는 분도 계실 끼고 그분이 이제 라틴 말로 번역했는 거를 불같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라틴 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이 라틴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전례라든가 교회 용어에 뭐가 많이 들어왔느냐? 이 제국주의적인 로마의 황제와 관련되는 언어라든가 제국과 관련되는 언어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에피파니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이제 에반질이라는 말 자체도 뭐 성전보 이런 기쁜 소식 이런 뜻이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한 블로그에 올렸는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찾아놓긴 찾아놨어요. 올리려고. 그런데 시간 너무 막 양이 많아서 내가 이제 올릴 적에 뺐을 수도 있어요. 뭐 한 20개 정도 이제 중요하게 그 라틴어의 제국 언어에서 우리 이제 교회 복음적인 신학적인 언어로 넘어왔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여기 아드벤투스다. 그러니까 원래는 파루지아였는데 번역을 이제 하려고 이제 전례력에서도 그걸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뭐 파루지아라는 뜻은 그렇잖아요. 이게 그거 곁에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곁에 있다는 함께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번역을 할 적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재림이고 그러니까 그런 뜻도 있고 그래 오시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 황제가 오는 거를 표현할 때 쓰던 말을 그냥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왕중왕이니까 예수님 오시는 데다가 그냥 이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제 헐시클라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로 뜻의 변천이 이루어집니다. 뜻의 변천이 이루어지면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제 전에는 존재론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온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뭐로 미래로부터 온다는 개념. 그래서 그런 개념이 남아있는 게 아직까지 아버니르라고 하는 프랑스 말에는 미래라는 뜻을 아버니르라고 쓰고 있다. 그래서 요 보니까 요 있네 에피파니. 에피파니를 여기 현년인데 우리 거기에서는 공년이라고 전례에서는 번역하죠. 이제 여기에 보면 황제가 어떤 도시에 들어올 때 향과 꽃을 이렇게 뿌리고 개선문 이겼으면 개선문도 세우고. 근데 이거는 아드벤투스는 바로 이 황제 신격화된 황제가 나타나는 건데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표현할 적에 적어도 이 정도 되는 단어는 써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아드벤투스를 잘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게 그 재활용, 이제 제국 언어의 신학적인 재활용, 복음적인 재활용, 그런 이제 작업이 라틴어로 번역되던 시기에 로마 이제 전례력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이제 함께 이루어졌다 하는 거.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가장 기초 신학적인 걸 알아야지 그 나중에 성경을 이해할 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언어를 먼저 교회가 그 이제 성립되면서부터 처음에는 히라버 문화권에서 히라버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라틴어 문화권에서 라틴어의 제국 언어를 시클라즈를 했다. 시클라즈, 시클이라는 말은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뭐 활용이라고 어떻게 번역했는지는 뭐 재활용이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뭐 영어를 해서 그래 번역하니라고 아마 그래 됐을 거예요. 프랑스 말은 그런 뜻보다 방금 내가 이야기했는 이런 뜻이 더 강해요. 여기 랑그 임페리알, 여기 임페리알이 이제 제국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아까. 그 제국 언어를 이제 에반젤리움도 원래 성전 소식을 의미하는 황제의 용어였다. 근데 이거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이제 재의미화했다, 재활용을 하려. 그래 키리오스라는 것도 원래 황제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로마. 그걸 그대로 우리가 키리오스라는 말도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다. 그래서 러시클라즈 테올로지크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관례는 지금도 가톨릭 교회 안에는 있어요. 뭐 영지에 예를 들면 우리 본당에 있다가 보면은 주교님이 사모 법문한다 하면은 해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왔다 가나 이렇게 하고 맙니까? 거의 뭐 황제급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가 요즘은? 예? 난리 나지요. 예. 예. 저 뭐 성탄 때나 부활 때보다 더 크게 해요. 그날 와서 뭐 견진하러 이제 오신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날 막 어떻게 됩니까? 견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견진 준비도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거의 뭐 아드벤투스 에피파니아 수준이죠. 그게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포토코피한 거예요. 그 이제 아드벤투스 딱 황제가 딱 키리우스도 그렇게 했고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표현도 이제 그래서 언어가 파루지아라는 말이 아드벤투스로 원래 파루지아 이야기했죠. 아이고 요거 와 이름. 여기 파루지아에서 요 우시아가 그거 이제 존재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뭐 존재와 본질하고 철학에서도 우리가 존재할 적에 이 단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존재와 무슨 카테고리 뭐 존재와 본질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그 존재가 우시아예요. 우시아를 그러고 실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삼일체론에서도 우시아는 하나인데 페르소나는 셋이다 할 때도
이 우시아를 써요. 그 우시아라는 뜻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뜻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현존, 존재의 현존. 그래 이 우시아라는 이 단어가 어마무시한 단어예요, 사실. 여기에 이제 빠라가 이 붙었다는 거죠. 빠라. 이래 붙어가지고 모음 하나가 탈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파루시아라고 뭐 번역할 그거 발음할 수도 있고 저는 약간 프랑스식이에요. 네, 이거 히라보 발음할 때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개념이 뭐로 변했는가?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아드벤투스로 변해버렸어. 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거 이 아드벤투스를 번역할 때 그냥 뭐 대림 시기, 대림절 뭐 이렇게 해갖고 전래 여기에서 보면 요 존재의 현존에서 시간의 도래를 거쳐 전례적 체험으로 확장된다. 우리 전례력에 이제 아드벤투스라고 나오죠. 뭐 근데 내용적으로는 차용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저게 그거 복음이 라틴 문화로 들어가면서 라티나자숑 엥 라티나자숑 라틴 안으로 이제 이래 되면은 이게 점점 이제 전문적인 걸로 이거 진짜 한국에서는 생전 처음 나오는 그런 이제 여기까지도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말락했는데 라티나 자숑 라틴화예요, 그죠? 라틴어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요 안에 여기 앵이 붙어요. 프랑스 말로 인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이제 인 라틴나 라티니자숑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티니자숑 이제 그래 요 앞에 인이 이제 붙어 요거는 라틴화예요, 그죠? 인은 뭡니까? 안으로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아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앵디페랑스라든가 앞에 앵이 붙으면은 부정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 이제 프랑스 신학자들은 이런 거를 이제 이거는 제가 크리스찬 디콕 신부님이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리옹 가톨릭 대학교의 그 교회신학 교수님인데 제가 그거 가끔 블로그에 요번에도 내가 아마 올렸죠. 그 머리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거 이제 하시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그래 이제 안으로라는 뜻도 있고 아니 부정적인 그래 그분의 설명은 그래요. 이게 이제 앵이 붙어 딱 하는 거는 그러니까 라틴 문화 안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되 아까 차용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러시클라제라는 표현도 쓰고 안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라틴 제국주의적인 개념이 돼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변질
그거는 변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되 그거는 이게 이제 뭐 동화라든가 우리가 이제 무슨 뭐 토착화라든가 예를 들면 라틴 문화에 이제 토착화라든가 안으로 들어갈 적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뜻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요걸 놓지 마. 또 신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왜? 라틴 문화 안으로 들어가되 라틴 제국주의적인 언어가 그대로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흐르시클라자 한다 하면서 지가 그게 돼보면 안 되죠. 라틴으로. 그래서 아니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되 라틴 문화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거 참된 복음하고 그거를 우리가 엔culturación 요건 무슨 뜻입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보통 토착하라고 한국에서 번역해요. 그런데 토착하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기에는 요것도 구조가 어떻습니까? 요 있고 요거는 뭡니까? 컬처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문화 안으로 라틴 문화 여기서는 라틴 문화잖아요. 그죠? 라틴 문화 안에 들어간다고 해갖고 라틴 문화가 되면 왜 됩니까? 그건 변질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앵이 아까도 뜻이 뭐라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니 부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변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엔culturación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거 설명하시는 분은 내가 알기로는 크리스찬 뒷곡 신부님밖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요거를 두 가지로 요렇게 딱. 보통은 우리는 왜 생각했는가 하면 다 안으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다 안으로. 그냥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딱 그 신분 나는 그래서 이건 참 유학 나오는 이유가 이래서 유학을 그거 가서 그거 프랑스 거기 그거 강의를 듣고 배우고 이래 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도 그런 걸 이제 적어도 한 뭐 5, 6년 이상 지나야지 알아들어요. 그전에는 뭐 그런데 이게 요렇게 해석할 줄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그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뭐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나마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문화가 많잖아요. 많은데 뭐 이게 그리스도교가 와가지고 유교하고 아니면 뭐 불교하고 만나고 또 아니면 무속하고 만나고 그러면 무속하고 만났다. 그런데 그거를 프랑스 말로 이야기하자면 뭐 맹 이걸 쓰겠죠. 그죠? 여기에 뭐 무속이라는 표현을 뭐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아시옹이라는 글을 쓰겠죠. 여기 다 요거는 뭐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도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떼보면 오해돼요. 그러면 그게 무속이에요. 그죠? 그런 거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염준지 묵준지 뭐 모르고 성모님인지 부처님인지 아니면 삼신각에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뭐가 강조돼야 되느냐? 인이라 하는 거에
여기가. 그래 이 아까 월시클라저를 할 때 단순히 차용이라는 우선은 뭐 알아듣기 쉬워갖고 차용이라는 걸로 뭐 그 단어를 차용해가 왔다. 근데 완전히 로마 황제가 이해하던 단어로 그걸 이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로마 황제가 아드벤투스 하듯이 이제 자기 그 영지나 뭐 어디 또 가듯이 그럼 예를 들면 뭐 교구에서도 아 그래 로마 황제 하듯이 그래 하면은 근데 겉모습만 보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잘 식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진짜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거는 아마 예. 그렇죠. 기준은 복음의 기준을 둬야 되죠. 예,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죠. 계시의 기준을 둬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성서 공부하는 사람이들이 히라보 공부를 하겠어요? 신약한 왜 구약이나 뭐 아니면 신구약 중간기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겠어요? 예? 그 근원으로 돌아가나 하는 건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고, 예. 원천으로 돌아가라.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원천으로 돌아가나 하는 거는 저 뭐고 계몽주의자들하고 르네상스 시대 때에 그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고 종교개혁 때 그 말이 많이 나왔고 르네상스 시대 때는 뭔가 하면은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 너무 라틴화 됐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불같아 여기서 너무 뭐가 이루어졌다. 아까 N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1번으로만 너무 되고 이거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그 영지 나갔는데 영지 나간 때 의미는 뭐예요? 그 관계예요. 만남이고 그러고 거기에서 친교고 이런 건데 그거 가서 이제 막 그것만 잔뜩 사진 막 찍고 뭐 막 그냥 그래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다 못하는 건데 그런 거는 수보니즘 그거 속물주의적인 제가 오늘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뭡니까? 네트르에서 왔어요. 요거는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르는 뭡니까? 다시라는 말이. 그래서 이거를 문해부흥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해부흥 다시 그러면 되돌아가는 어디로? 히랍 고전으로. 그러니 이제 중세기 때 너무 이쪽으로 돼 버리니까
그러면 원래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거는 뭐였어요? 아까 성경이 뭐였습니까? 예레미야 성인께서 번역했는 불같다 성경. 그걸 볼 게 아니고 뭐를 봐야 된다? 히라버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된다. 여기에 이제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저런 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막 성경을 히라버 성경에서 각 나라 말로 바로 번역하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게 아니고, 라틴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너무 안으로 들어가기만 했지.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을 넘는 거를 그러면 기준이 아까 뭐냐 할 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게 교도권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 르네상스도 이제 우리가 보통 그게 이제 아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저기 너무 예를 들면 엔킬투라숑이 굴띠를 안으로 너무 들어가서 그게 돼 보면은 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게 되기 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아까 원천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에요. 그 운동은 항상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수도원 계획 운동이 날 적에도 뭐 원래의 정신대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처럼.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파루지아 성경에는 파루지아로 돼 있는데 라틴 말로 옮길 적에 아드벤투스가 됐고 우리나라 말로 옮길 적에 대림이라고 됐다. 그리고 그 의미의 변천은 있다. 그것도 하나의 토착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이제 다른 문화와 만날 적에 복음의 그거를 잃어버리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죠? 길거리 버려지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아까 소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으로를 하더라도 아니 선이 있다는 거죠. 그걸 넘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이 헬라어 단계에서는 이제 우시아 그리고 4세기경에 에로니모 성인이 불가타 번역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제국주의 언어에 이제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허시클라즈 의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파루지아라는 말이 아드벤투스로 권력의 행차가 사랑의 침투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껍데기만 하면 왜 돼요? 본당 방문 나가는데 그래. 그게 권력의 행차가 되면은 그거는 제국의 언어에서 그냥 갇힌 거예요.
섬김과 봉사에 이 아드벤투스가 돼야 되지. 그거 행차가 돼 보면은 곤란하다. 그거는 그게 원래 이걸 그 허시클라제 했던 게 답으로 허시클라제가 돼 보는 앞에 하나 더 붙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여기 하나 더 붙게 생겼어요. 아니면은 허시클라제 실컷 해놓고 그 다음번에 또 거꾸로 또 허시클라제를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전례력은 대림절 이런 아드벤투스 대림절은 5, 6세기 때 로마 교회의 전례 형성기 때 이제 이게 전례적으로 우리로 따지면 대림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적 대림은 성육신 바로 강생의 기억이고 현재적 대림은 우리 오늘날 그리고 미래적 대림은 재림을 이야기한다. 1세기, 4세기, 5세기 이렇게 시간차가 있다. 이 의미의 변화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파루시아가 존재론적인 기운을 갖는다.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엠마누엘 함께 계신다 이런 뜻. 그 아드벤투스는 하느님께서 오시는 여정. 그런데 대림절 오늘날 우리가 대림절 가는 거는 존재와 시간의 신학적인 만. 이미 하느님은 와 계시니 그거에 대한 이야기 내가 길게 오늘 써놨는데 저기 메를로 뽕띠라든가 후설이라든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베르그송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시간관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거 가서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오심은 일단은 우리가 이 아우스팅 성인 그 시간관만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아우스팅 성인의 고백록에 보면 그래 나와요. 우리가 뭘 묻기 전에는 아는데 물으면은 모르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 시간이 뭐고 이래 물으면은 묻기 전에는 시간이 뭔지 알 것 같죠, 그죠? 대답하려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시간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뭐냐는 거. 우리 현재가 있습니까? 지금이 현재다 했는데 이미 뭐가 됐어요, 이제. 예. 미래다 했는데 뭡니까? 현재 왔고 지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조차도 시간에 대해서는 묻기 전에는 알 것 같은데 물으면 대답할 수 없고 그 이 시간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시간에 대해서 또 막 앞에 그래 해놓고는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다.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표현은 뭐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미래. 이제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파루지아는 뭐를 중심으로 봐요? 현재죠. 그러고 우리 또 그거 미사나 이런 거는 또 그 예수님의 오심을 그 볼 적에는 언제? 과거의 성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는 그거 과거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기억하는 것이고 미래는 이제 그거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과거는 땅시용. 요거는 땅시용은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흐는 다시 잡다. 그래 과거에 지나간 거를 기억해서 다시 잡는 것이고, 이거 요거는 attention, attention, attention이죠. 지금 뭐 우리 군대 용어로는 뭐라 해요? 차렷, 정신 차렷, 차렷, 열정 차렷할 때 그 차렷이 attention이에요. 예, 군대 용어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의, 집중, 현재 당기는 거고, 이건 지나간 거를 잔향이라고도 해요. 이걸 뭐 이런 번역은 내가 볼 때 뭐 참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그냥 뭐 헛당시용.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뭔가 프로당시용. 요거는 미리, 그런 앞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미래를 현재에 땡겨오고 과거에 그 헛당시용을 하고 여기에서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요게 시간관념이에요. 그죠? 요게 아우스팅 성인께서는 요렇게까지는 설명 안 했는데, 요렇게 설명했는 최종 주자는 후설하고 메를로 퐁티예요. 프랑스 메를로 퐁티라는 사례 철학자. 그리고 후설 의식에, 하나는 육체 중심적으로 시간을 보고 하나는 의식 중심적으로 시간을 보고. 우리가 육체 중심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뭐가 기억합니까? 머리가 기억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는 몸이 기억해요. 뭐 누를 적에 나도 모르게 자전거 탈 때 내가 이거 이래 해야지 저래 해야지 머리로 기억해가 자전거 탑니까? 뭐 수영하는 거. 그런 거를 강조한 사람이 메를로 퐁티고, 이제 우리가 기억력을 가지고 그거는 후설이에요. 그 양대산맥입니다. 시간을 오늘날 이제 그 두리뭉실하게 그냥 뭉텅거리가 캤는 분은 아우스팅 성인이고. 그래서 이제 현재에 와 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에 앞당시용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 오늘 복음의 주제 중에 첫째는 빠르지하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예, 깨어 있어라. 뭐에 깨어 있어야 되는지 1차적으로는 아드벤투스에 깨어 있어요. 아드벤투스가 뭐라 했어요? 오심이라는 거였죠. 오심에 일단 깨어 있어야 돼. 뭐에? 아까 살과 몸과 의식이. 후설의 표현대로 하면 의식이, 메를로 뽕티의 표현대로 하면 몸이. 그 대림절은 주님의 그 과거의 강생하심을 기억하고 미래에 오심을 미리 앞당겨서 이루어질 것을 현재 안에서 앞당시용해서 살아가는 시기가 대림 시기다. 그리고 그 주 내용은 바로 그레고아르,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대림 일주일의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질문 없지요? 아까 중간중간에 전부 하셔가지고. 그런데 오늘 진짜 하려고 했는 거는 또,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 뭐 중요하고 워낙 뭐 할 게 많으니까 그때 뭐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기에 그 앞에 이 IN, 인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또 이 우리가 무의식할 적에 있잖아요. 이때 N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시양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아닌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또 발음은 똑같아요. 프랑스 그 라칸 같은 사람은 정신분석학자 여기에다가 IN을 UN으로 또 바꿔요. UN은 또 아니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뜻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이야기가 또 엄청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이냐, 의식이냐, 비의식이냐. 그러면 프로이드부터 시작해가 자크 라칸까지 전부 또 다 소환됩니다. 그런 이제 개념으로서 오늘 어쨌든 간에 요 앵이라는 게 첫째는 보통은 인으로 다 안으로를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아니라는 있다는 거. 그래서 제국 언어의 복음적인 허시클라즈의 개념에서 그 앞에의 접두사에 따라 갖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 하고 뭐 요 정도만 오늘 뭐 이렇게 누구요? 메를로 뽕띠하고 대비되는 사람 요 블로그에 있는데 후설, 에드먼트 후설. 에드먼트 후설은 독일 사람이에요. 메를로 뽕띠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 같죠. 한 사람은 후설 의식뿐이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 메를로 뽕띠는 우리 보통 뭐 살로 번역도 하고 몸으로도 번역도 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데 뭐 둘 다 맞기도 하고 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다 설명을 하는 거죠. 마치죠.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